나이가 든 이제 야곱이 그 병세가 깊어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요셉은 두 아들을 데리고 그 아버지 야곱에게 향했습니다. 야곱은 그 요셉이 왔다라는 그 소리에 이제 마지막 기운을 차리고 그를 맞이합니다. 이어 아들 요셉에게 그간의 신앙 간증을 이제 들려줍니다. 3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 아마도 이제 야곱은 자신의 나이와 또 깊어지는 그 병세를 보고서 이제는 하나님 곁으로 떠날 날을 이제 감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과 만나는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한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시간에 야곱은 루스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복을 주신 일,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그 일들을 아들 요셉에게 자세히 들려줍니다. 야곱이 이 순간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그 요셉에게 상기시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약속을 너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 가정이 받았다는 뜻입니다. 우리 가정이 약속의 가정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너도 그 약속을 잊지 말고 살라는 이 아비의 당부입니다. 자식들에게 부모가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먼저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지 않고 세상의 처세만 먼저 가르치는 것은 그 자녀가 세상적으로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탄탄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미 성장을 하였지만은 아브라함부터 이삭 그리고 야곱에 이른 이 약속을 요셉에게 위임을 하듯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을 야곱이 양자로 삼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이 정식으로 아들의 그 자식을 그 손자를 아들로 입양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여기서 야곱은 지금 이 인생의 말미에 이런 결정을 이 아들 요셉 앞에서 했던 것입니까? 언뜻 이해가 가질 않죠. 멀쩡해야 그 자식인 그 아비가 요셉이 살아있는데 왜 그 손주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을 하냐라는 거예요. 이는 요셉의 다른 형제들과 요셉의 두 아들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동등한 위치에 두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큐티 노트에도 써있듯이 이 약속의 땅에서 기업을 후에 이제 약속의 땅에서 기업을 분배하게 될 때 요셉의 형제들이 행여 이 요셉의 아들들을 소외를 시켜서 그 이스라엘 지파로서 그 자격 시비로 번지지 않도록 미리 이제 예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손자들을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이 입양을 하게 되면 그 형제들과 어떻게 됩니까? 동등한 위치에 기업을 분배를 받을 그 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이 야곱은 내 것이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스라엘의 지파가 이제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이제 므낫세 지파가 되는 것이죠. 야곱은 이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효력 있는 그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과 기업을 지켜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이 행동을 본 요셉이 아비의 이 마지막 이 유언과 같은 이 교훈을 뼛속 깊숙이 이 시간에 새겼을 것은 자명하지 않습니까? 이어 야곱은 침침해진 눈으로 이제 사물을 제대로 보지는 못하지만은 요셉의 아들들을 가까이 오라고 하면서 안아주고 또 축복을 합니다. 10절에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이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하죠.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그리고 이어서 요셉을 바라봅니다. 요셉을 바라보니까 참 믿기지가 않습니다. 침침한 눈이지만 그래도 그 아들을 다시 한번 안아주고 손을 잡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사랑했던 그 아들이 죽었다고 해서 정말 오랜 시간을 그 고통 가운데 살았고, 아, 요셉은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멀쩡히 살아서 죽었다고 생각한 그 아들이 이렇게 자기 앞에 있고, 또 그 자식들까지 또 이렇게 보고, 또 언약의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이 시간에 아들에게 전해주고, 무엇보다 지금 이 요셉이 많은 생명을 구하는 든든한 이 시대에 또 그 지역의 리더가 되어 있는 이 요셉을 보니까 이 야곱은 재차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구나. 네 얼굴도 너가 죽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가슴에 사무치고 살았는데, 아니 너가 멀쩡히 살아있고 이제는 너의 자손까지 보고, 그리고 너의 그 자손을 입양까지 해서 그 약속의 자녀로 이 시간에 삼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지금 이 시간이 자기에겐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꿈같은 일이다 라고 지금 이 요셉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복을 주시는구나. 이 말 속에는 야곱이 그간 살면서 상심했던 일과 감사했던 그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다사다난했던 그 인생사를 축약적으로 지금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 저런 일 이 야곱은 다 겪었어요. 무슨 일을 겪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심보다 감사가 더 큰 야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그 언약을 지켜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자식에게 하나님의 또 그 축복을 빌어줄 수 있어서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또 우리의 가정에 축복을 전하는 우리 교우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그 소명의 그 약속이 우리의 가정에 깃들고 그 약속을 받았음을 여러분 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두 아이에게 종종 머리에 손을 얹고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명철과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줍니다. 아직은 아이들이 그 의미를 다 깨닫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자녀에게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면은 그 아이들도 그 순간만큼은 뭔지 모르게 하나님의 그 어떤 만져주심을 기도로 느끼는 듯해요. 그 감정이 느껴지거든요. 그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를 할 때. 타인의 머리에 이제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것은 목사의 고유 부여된 그 영역이지만은 부모가 그 자녀에게 할 때는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축복해 주어도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흔히 부모가 자식들에게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무엇을 이루어야 될지, 그런 세상의 처세적인 그 방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열과 성을 다해서 가르치려고 합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말아라, 그리고 공부했냐, 안 했냐. 하지만 이런 말들 전에 크리스찬으로서 자식들에게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부름을 받은 소명자인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일깨워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으로서 자식들에게
또한 그 축복 기도를 많이 해주어야 할 그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자녀가 그 기도를 먹고 그 말씀의 언약을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씨가 그 우리 아이들에게 들어가서 그 말씀의 씨가 점점 자라고 있는 거예요. 자는 동안에도 자라고, 학교에서도 자라고, 집에서도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녀라는 스스로 그 자의식이 생기기 때문에 함부로 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항시 의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녀가 되고 싶어하는 그 거룩한 열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이 이제 수능이죠. 그래서 이 땅의 자녀들이 또 시험을 봅니다. 공부도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겠지만은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참 크리스찬 우리 부모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자녀가 시험에 죽고 못 사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바라시지는 않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기를 여러분 더 열망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면은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게 되면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책임을 져 주십니다. 그래서 때로 시험에 낙방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도 복이 되고 그 자녀가 오히려 더 그 시간을 통해서 더 깊이 그 성숙과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고, 이 약속의 믿음의 그 말씀이 우리 가정 가운데 계속 흘러넘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그 가정을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의 가정에 축복의 기도가 넘치고 또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약속의 가정, 약속의 그 자녀가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했던 가족된 나의, 부모된 나의 부끄러움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적 처세술만 넘치는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그 말씀이, 그래서 그 기도가 넘치는 가정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 흘러넘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